민수기 10장 9절을 보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쳐부시게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10장 9절에 또 너의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자콜 안식일을 기억하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희를 너의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또 테힐림 시편 47편 5절에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부른다 테루아 용테루아 나팔절이죠. 올라가시며 야훼께서 나팔 소리 쇼파를 중에 올라가시도다. 오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적들을 질병이든지 문제든지 하는 모든 문제 이것을 주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도라 포션 카예이 사라 사라의 생애 사라가 살았으니의 제목을 특별히 창세기 23장 1절로 25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 신랑 되신 예수와를 우리가 신부로서 어떻게 만날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바루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시아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특별하게 성별시켜 주시고 또 일생 동안 토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토라에 나오는 모든 아브라함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본문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랄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토라 포션 제목을 보면은 창세기 23장 1절에 바이히유 카예 사라 메아 샤나 베아 에스림 샤나 베쉐바 샤님 슈네 카예 사라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인터넷을 올릴 적에 타자로 친 것을 보면 깨져서 나와요. 그래서 사진 파일로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했습니다. But you became 나이를 먹다 되다 그 뜻입니다. 카에 생명 나이가 그 다음에 혹은 향년 그렇죠. 사라가 살게 되었으니 그 다음에 메아 이것은 100을 의미합니다. 샤나 몇 살 100살 그 다음에 베에슬림 20 샤나 살 베쉐바 이걸 7을 말하죠. 샤님 7세 그 다음에 슈네이카의 사라의 향년이 이러하더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라 포션이 들어있는 베레시트 창세기 23장 1절 말씀 안에서 사란의 향년을 말할 때 우리는 127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왜? 100년을 살고 27년을 살고 또 7년을 살고 그의 생애가 이랬더라. 그건 히브리식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는 선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미드라시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사라가 127년을 살았는데 여성으로서 언제나 나이가 그렇게 들어도 20세와 같이 청춘같이 살았고 20세를 살 때에는 이제 막 갓 소녀 아주 순수하고 아주 정말 아주 때가 묻지 않은 7살 배기의 소년과 같이 20세도 살았더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메아샤나 100년 그 다음에 베에스림 샤나 20년 그 다음에 베쉐바 샤님 복수죠 7세 이것은 우리가 종말론에서 다니엘서를 볼 적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42개월이 나오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게마트리아 숫자에서 14대 그 세대를 말할 적에 총 40이 그런데 사실상 이 3년 반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사라의 상년도 100년 하고도 20년 하고도 7년을 살았더라. 그래서 이 사라의 향년을 말하는 이 유로지 추모식의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종말의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라가 127년을 살았지만은 사라 90세의 그의 나이를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 헤이를 붙였습니다. 히브리 신레이시 헤이 샤라라고 산 것은 37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127년에서 90년을 사레이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셔서 사라라고 바꿔서 살았는데 이 37은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그 숫자에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의 가슴, 심장, 리브베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시편 7장 9절에 시편 7편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라의 그 중심된 삶 이것이 37년입니다. 그리고 이 37에 해당되는 단어가 레베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라의 그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신부들은 우리의 심장을 언제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샤나, 메아샤나 100년, 베에스림 샤나 20년, 메샤 샤님 이렇게 년, year, 살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붙입니까? 그 이유는 이 히브리 단어에서의 샤나라는 이 단어 자체는 시간을 분리시키고 시간을 측정해주고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가 나무의 수명이 얼마인가 수명을 말해주고 인간의 일생 라이프타임 이것을 측정해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뜻은요 반복하다, 변경되다, 또 once again, 또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12월을 마치고 나면은 인생이 끝납니까? 안 그렇죠. 다시 1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샤나,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로샤샤나 때는 샤나톱, 해피 이어, 샤나톱, 샤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대신 또 좋은 해, 해피 뉴 이어 이것이 다시 새롭게 리피트 하십시다 라는 히브리식의 시크릿한 사상입니다. 교회는 획일적으로 모든 영적인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관점, 히브리 사상에 입각해서 기록된 히브리어를 통한 이 토라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시크릿합니다. 그래서 이 연수를 정해주는 물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무엇 때문에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를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샤나를 이루게 하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사실상 여기 나오는 해와 달을 만드신 목적 중에 징조는 사인입니다. 하늘의 징조, 사인. 계절은 절기입니다. 모해. 날과 해, 일과 해, 샤나. 이것이 또 계속되고 또 돌고 또 반복된다는 히브리 단어에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며 이 샤나의 맨 마지막 끝 글자도 사라. 여기는 사라는 신, 레이시, 헤인데 연수라는 것은 샤나. 여기에
눈이 들어있어서 이 끝 글자가 헤이로 끝나는데 헤이는 5번째 글자. 히브리 글자 중에 이 5번째 글자 이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37년 동안 헤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헤이가 사라의 이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 속에 함께 하셔서 그 심장을 그 속에 있는 이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감찰하시고 보신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서마리를 하면은 첫 번째 7대지로 나눠가지고 오늘 토라 포션을 7대지로 쫙 나눕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일매일 조금씩 포션을 읽게 되는데 첫째 날은 23장 1절에서 16절에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헤브론에서 생애를 마쳤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헷 족속 에브론에게 매장지로 은 400세겔을 주고 마물의 앞 막벨라 굴에 굴을 삽니다. 두 번째 알리아 리딩은 23장 17절부터 24장 9절에 아브라함은 마물의 앞 막벨라 밭굴과 주위의 나무를 헷 족속이 보는 데서 분명하게 자기의 소유지로 컨펌을 합니다. 이제 부동산에서도 모든 걸 컨펌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히브리 사상이에요. 그래서 소유지로 확정시키고 굴에 사라를 장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늙어지자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엘리에서를 자기에게 맹세를 하게 해가지고 허벅지 밑에다 대고 맹세하라. 그래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내가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 며느리를 구할 적에 가나안 족속의 딸을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에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노정은 질문을 합니다. 만약 여자가 자기를 따라오려 신랑도 없는데 내가 종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본인도 없는데 여자가 자기를 따라오려 하지 않거든 그러면 신랑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 신랑을 그곳에 데려가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주려 약속하신 사실을 그 노정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서서 아내를 택하는 일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종의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알리아는 24장 10절에서 26절에 종은 주인의 낙타 중 10필과 주인의 좋은 금은 금거리 각종 보물들을 가지고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아주 긴 여정이 한 500마일 정도인데요. 저녁 때 도착해가지고 낙타를 파킹을 하는데 성 밖 여인들이 물을 길러온 곳에 낙타를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울물물을 길러오는 한 소녀에게 물을 청하면 자기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을 내가 징조로 삼겠습니다 하고 조건부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낙타에게도 물을 먹인다는 건 굉장한 태스크입니다. 한 140가는 정도 필요한데 그런데 자기한테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바로 이삭을 향한 아내인 줄을 내가 그렇게 징조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심히 아름다운 저는 리브가죠.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신분을 밝힙니다. 종은 달려가지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물 좀 달라고. 이렇게 그녀에게 청하자 그 리브가가 그 처녀가 물을 마시세요. 그리고 난 뒤에 처녀는 내가 낙타를 위해서도 그의 물을 주겠습니다. 청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물을 마신 뒤 종은 반세겔 무게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금 손목걸이 1쌍을 리브가에게 주며 아버지 집에 유할 것이 있는가를 묻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내가 오늘 유할 곳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신은 밀가가 나으르게 난 부대에 따르며 낙타를 위해 집과 사료 그리고 종이 묵을 곳도 있습니다 하고 그 종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경배합니다. 네 번째 알리야는 24장 20절에서 52절. 종은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르브카는 어머니 집에 달려가 이를 알렸는데 오라버니 라반은 그가 받은 코걸이 손목걸이 그 선물 받은 것을 보고 우물가 곁에 있는 종에게 달려가 가지고 처소를 준비하여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낙타의 짐도 부리고 집과 사료를 주고 또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까지 주면서 음식을 주면서 그 일행들을 아주 푸근하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종은 자기가 온 사명을 말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소양, 은금, 종, 낙타, 나귀를 주셨고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논인의 아들 나 모든 소유를 아들에게 주었다고 이삭을 소개했습니다. 종은 또 주인이 자기에게 어떤 맹세를 하게 했으며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고 주인의 집 족속에서 택하라고 하신 사실과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또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르브가를 어떻게 만나게 되고 물을 먹자고 이렇게 청할 때 나에게 물 줄 뿐만 아니라 낙타까지 물을 주는 이런 걸 말하죠. 전 사실을 말하자 라반과 부대엘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믿고 르브가를 데려가라고 허락했으며 종은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알리야는 24장 53절에 67절입니다. 종이 은금, 패물, 의복을 르브가에게 주고 또 라반과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 후에 종과 일행이 음식을 먹고 하루를 묵은 뒤 주인에게로 이제 돌아가겠다고 하자 라반과 어머니가 이렇게 바로 떠나지 말고 며칠 있다가 한 열흘 정도 있다가 가라고 합니다. 이때 종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인에게 바로 가야 된다고 거절하자 그들이 르브가의 의향을 묻고 결정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르브가를 물어봅니다. 너 바로 이 종을 따라서 떠나겠느냐? 그랬더니 르브가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보낼 때 그들은 르브가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또 그 너의 씨로 원수의 선물을 얻게 될 것을 축복했고 르브가는 여종과 함께 노종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네게브 지역집으로 돌아와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면서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브가도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고 묻자 종은 당신의 남편이 될 사람이 종의 주인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자 베일로 얼굴을 가립니다. 사실 베일로 얼굴을 가리는 이 습관은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종이 이삭에게 행한 일을 말하자 이삭이 르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하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내를 삼고 사랑하며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큰 위를 얻게 되는 것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알리야는 25장 1절에서 11절에 아브라함이 그 후에 구두라를 후처로 맞이했고 후손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족속의 후처에서 나왔죠. 이스박 수아를 낳았고 또 아브라함 이삭의 모든 유산을 남겨주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서자들은 여기서 같이 살지 말고 내 아들 이삭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같이 살지 말고 저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동쪽 땅으로 내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다가 죽게 되는 장면이 오늘 토라포션의 내용이고 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하가를 통해 난 아들이죠. 그를 마므레 앞 막벨라 굴 사라가 장사하던 곳에 똑같은 장소에 장사를 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서 거주하게 되고 맨 마지막 일곱째 엘리야는 창세기 25장 12절 18절인데 하가를 통해 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12족속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마엘도
137년을 살다가 죽었으며 또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하윌라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렀고 여기에서 토라 포션이 끝나는 것을 크로징을 히브리 말로 마프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내용의 족보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요, 첫째 아브라함이 사라를 결혼해가지고 이삭을 낳았죠. 그런데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이니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이죠. 동생은 하란의 딸 밀가하고 결혼해서 베두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베두엘이 리브가와 라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두엘의 딸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다음 줄부터 또 나오는 야곱이 12지파의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사라가 죽을 적에 이 죽은 뒤에 장례식을 치를 장지 문제가 토라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땅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장지 매매 흥정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이것을 매듭 짓습니다. 그래서 막펠라 굴의 주인 에브론을 찾아가지고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근데 여기 막펠라라는 이 지역 이 뜻이 더블 포션, 더블 그러니까 매장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라도 거기 묻혀 있고 아브라함도 막펠라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라가 땅을 구입하는 내용에서 정확하게 얼마를 주고 이 장지를 샀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23장 11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토라 포션에 또 야곱의 생애가 나오는데 야곱도 땅을 사는 것을 분명하게 얼마를 누구에게 샀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그 땅을 돈 주고 산 뒤에 20절에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했더라. 그런데 여기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산 매장지는 헤브론을 말합니다. 오늘날 헤브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외삼촌한테 살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땅을 산 그 세겜 지역 이것도 정확하게 얼마가 됐는가 하는 이 내용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 땅을 살 적에도 오르난으로부터 구입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삼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지금 제가 세 가지의 그 땅 트랜잭션, 땅 거래 내용을 토라가 정확히 기록된 내용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살펴보는데 그 땅을 보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은 지금 헤브론이죠. 그 다음에 야곱이 땅을 은 100개를 주고 세겜성을 산 이게 이제 지금 이 세겜 이것은 지금의 나블러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어디서 여기 다윗이 산 예루살렘 지역 이 참 어느 지역입니까? 이 지역
이 지역이 지금 소위 웨스트 뱅크의 가장 중요한 땅 문제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안보 문제와 정치적인 중동의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을 아큐파이드 랜드, 이스라엘이 아큐파이드 했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막벨라군 헤브론도 돈 주고 샀어요. 그 다음에 야곱도 돈을 주고 그 세겜 땅을 샀어요. 그 다음에 다윗 왕도 내가 거저가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거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내가 거저, 내가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땅, 헤브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셰켐, 나봇, 이거 이 웨스트뱅크 지역이 가장 이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리얼 에스테이트.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토라를 통한 주인이 누굽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왜 이렇게 처음부터 중요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종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땅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땅을 나누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히브리 말은 미슈파팅. 아주 결정적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요엘서 3장 2절에 이 땅을 건드는 자는 내가 심판하리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내가 따지겠다,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눴습니다. 또 예루살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가랴서 14장 2절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밀카마, 누구든지 예루살렘 땅으로 말미암아 가는 자들은 내가 전쟁으로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15절에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까지 전능자에게서 이르리로다. 1장 2절은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 너의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또 스가랴서 14장 2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그래서 지금 열국들이 EU와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 미국과 UN 모든 이 열국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피에로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웨스트뱅크, 가자 스트립뿐만 아니라 1967년 이전의 국경을 바탕으로 동예루살렘을 세우기 직전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앞장선 게 오바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는 자를 내가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심판의 형태는 일단 아까 밀카마, 내가 전쟁을, 그래서 미국, 이스라엘, 시리아, 이란의 전쟁의 구름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검은 말이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의 형태는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적 바벨론 시스템의 와해입니다. 미국의 경제 몰락입니다. 그 결과 세계는 단일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단일 세계가 세워지면은 단일 화폐가 등장하게 되어서 그의 기한이 오늘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개월 계시록 13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검은 구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참 우울하게 되지만 동시에 좋은 소식은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때 모으십니다. 사마리아에 막 사람들이 가고 옛날 과거에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할 때 사도행전을 보면 늘 뭡니까? 먼저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오면 막 흩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모으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7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을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막대기라는 것은 나무를 말합니다. 에제요. 그래서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서 30장 17절 내용은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그라프팅 접붙임을 말합니다. 또 에스겔서 37장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고. 그래서 이 나무 엑스. 그래서 유다는 유다의 집,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그래서 두 지파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뭉쳐서 그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의 사명이 뭐냐면 그의 역할, 그의 기능, 이것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로 모아서 메시아닉 왕국을 지상에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에는 내가 내 양물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기 번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개념은요, 통일 이스라엘 나라. 그러다가 솔로몬 때 두 나라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통일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23장 내가 그들을 기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죽이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하늘어운 가지를 입힐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가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에스겔서 34장 11절 11절 나 주여가 말하는 내가 곧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을 그것들을 걸려내지라. 여기서 흐리고 캄캄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전쟁의 심판, 경제 몰락의 심판, 이런 걸로 내가 이 캄캄한 날에 내가 흩어진 양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두려운 캄캄한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란 양들 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야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가득의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아까 우리라는 개념, 현재는 이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 안에 들어있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이건 흩어져 있는 에브라임들 양들이죠.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테니 예수께서 이 에브라임 양도 인도해야 된다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주려고 했어요.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사실상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목숨을 버려서 선한 목자는 양을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내가 죽느라 하는 이 아주 구체적인 십자가의 사건은 흩어진 이 양무리들을 하나로 모으게 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구체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곳에도 있고 다시 얻을 곳에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양들을 또 인도해 또 이 사람이 있냐 이렇게 다른 양들을 케어하려고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제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째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래서 금년 한우카 이 사건이 벌어진 사건이 좀 잠시 후에 한우카가 있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 땅 문제로 땅을 가르는 자를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 또 야곱이 돈 주고 산 땅, 또 다윗이 돈 주고 산 땅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 땅을 가른 자를 내가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과 예수님께서 흩어진 양을 모시고 이 타임이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16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시편 147편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이 흩어진 양을 모으는 것이 예수와의 태스크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양들을 모으는 것 중에 가장 관건이 되는 신부들. 예수께서는 지금 신부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라 보시는 내용이 이 땅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삭이 립카를 만나게 되는가.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은 이삭이 립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 이는 토라에서 지금 우리가 성경적인 결혼을 배웁니다. 비브리컬 매리지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성경적인 이 결혼을 이삭과 리브가 쌓이는 이 모든 사건을 기록한 이 토라의 내용이 비유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유. 토라는 전부 비유입니다. 토라 고션 카이사라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택하는 과정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그의 신부들을 택하여 결혼을 하시게 되는 영적인 그림입니다. 토라가 뭡니까 비유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테일림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토라를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 늘 이 토라를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토라를 듣고 행하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기울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이게 전부 비유입니다.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들으면 우리는 그저 이 약거리 노아의 사건 또 아브라함 또 이삭이 리브가를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러나 거기에는 감추어진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걸 드러내십니다. 시편 78편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후대 아카론 종말입니다. 종말의 때에 이 토라를 회복하여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해서 후 마지막 세대에게 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아브라함의 사건 우리가 그냥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 이렇게 듣지 마시고 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사야서 51장 2절에도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연 당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청성케 하였느니라. 3절에는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를 에덴 같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 이 사라를 생각했냐면은 시온을 위로하게 하여 황폐한 곳을 위로하게 하여
광야로 에덴,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restoration, 광야가 에덴 같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이건 결혼식 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들이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패턴을 지금 이삭과 리브가 사이인데, 그래서 말세에 우리들의 갈급한 심령을 위로해 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사라의 생애, 아브라함의 생애. 그 이유는 오리지널 결혼 계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나중에 토라를 통해서 확실하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르실 적에 언제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마나 성경이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공부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세 성도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신부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재산을 맡은 종 엘리에셀로 하여금 이삭의 신부를 찾아오도록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제 사명을 줍니다. 절대로 가나안 여인 택하지 말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이 고향 땅 조상의 딸들로부터 택하라. 오늘 돌아보신 내용이죠.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저는 이방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까 비유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하여 이삭이 간 게 아니라 엘리에셀 종이 가죠. 이건 누가 갖고 돼? 하나님의 성령을. 그 다음에 리브카는 예수와의 신부고 이삭은 신랑 대신 예수와의 영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메시아 예수와를 위하여 신부를 간망하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신랑 대신 예수와를 만나서 결혼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이 마지막 때 사역을 우리는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하나님의 패턴을 공부합니다.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째, 방이 마련돼 집을 먼저 있어야 돼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려면 반드시 집을 먼저 구해야 돼요. 이게 세상적인 일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창세기 24장 23절에 그 엘리에셀이 가가지고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아버지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유숙하다 히브리 말로 룬, 또 유숙할 곳, 장소 히브리 말로 마콤. 이 마콤은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토라 포션의 그 야곱의 생애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장소, 그곳 마콤. 이 마콤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하우스 오브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천국의 문, 천국의 예루살렘,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우리가 시작으로 조명을 해봅니다. 지금 비유를 풀어봅니다. 내 아버지 집, 베이트 아비카. 여기 그 종이 물어보죠. 내 아버지 집에 많은 데 있느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느냐 물어보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하노니 곧 마콤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면 마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나 있는 곳 마콤 이 곧 하나님의 보좌 천국의 문 천국의 예루살렘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내게 하리라. 그래서 다음 토라보에 나오지만은 야곱이 유숙한 곳도 그곳이 하늘을 체험하는 곳을 야곱이 체험하죠. 창세기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는 아까 마콤이죠.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똑같은 단어를 내 아버지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하나죠. 그 곳에 한도를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서 하루를 지냅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꿈에 사닥다리가 올라갔다. 사닥다리가 있어가지고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영적 체험을 야곱도 거기서 하게 되죠. 또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부탁하는 절대로 이 가나안 여자 택하지 말고 내 동족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창세기 24장 3절 내용입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내 아내를 택하라.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신부들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같은 집에서 택해져. 아브라함 집 아니면은 신부가 될 수가 없어. 왜?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유업을 잇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게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 족속 딸 이 세큐라 이런 딸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의 아들을 아내를 택하라 그랬죠. 로마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도라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은 전부 아브라함의 동족입니다. 신부의 자격에서 합격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브가에 대해서 말할 적에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창세기 24장 그 소녀가 나오죠. 댐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뭐 나이가 16, 17, 살과 같이 20살 굉장히 어릴 때죠. 그리고 이삭은 나이가 많았죠. 한 40을 결혼했으니까 굉장히 리브카는 어렸어요.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냐 처녀더라. 소녀, 아름다움, 처녀. 이 소녀 이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히브리 말은 나아라. 그러니까 신부들은요 토라의 말씀으로 일단 유대인들이 5살부터 토라를 공부시켜가지고 13살에 뭘 합니까? 성년식을 하죠. 13살에 성년식을 하죠. 바미츠바. 그러니까 우리 신부들은요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올라가야 됩니다. 처녀, 베토라 이건 뭐냐면 separate 했다. 자신을 남자로부터 세퍼레이트 시켰죠. 그리고 베토란 신부죠. 성결된 정결한 신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내용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내어 열심을 내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니. 이것은 예수와의 신부는 세상의 길을 가까이 합니다. 남자를 가까이 안 했다는 것은 세상적인 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육체의 죄성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베드로전서 1장 너희가 순종하는 자기처럼 전에 하지 못할 때에 따르다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이 사역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처녀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시온의 딸 거룩한 성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61장에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로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올려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너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처녀는 시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랑을 열흘 동안 친척집에 있다가 머물러 가지 말고 바로 떠나야 돼. 그래서 그걸 가는 데 있어서 자진해서 갈 줄 알아야 돼. 억지로 가는 게 아니죠. 내가 신랑을 따라가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절에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크죠.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리브가를 이제 불러가지고 의향을 물어보니까 58절이죠.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라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신부들은요 신랑 대신 예수와를 만나자마자 내가 칼을 놓고 이튿날 떠나야 됩니다. 이 하이콜링에는 기다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이 아브라함 그 주인에게 크세 은혜를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게 되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전에게 캐셋 은혜를 베푸심을 내게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기서 은혜 캐셋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2장 11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 캐셋을 말하죠. 우베 캐셋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예수와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 말로 다윗을 다비드라고 하죠. 근데 이 다비드라는 뜻 자체가 은혜를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와의 신부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6장 3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래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빌라 이게 다비드라는 뜻입니다. 신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3절에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니라. 그래서 다비드란 말이 사랑받는 자,
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장 3절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생길을 여러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자. 창세기 24장 24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는 길, 히브리 말로 데렉, 하나님의 길을 말하죠. 또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을 이번 여행길에서 주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년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 표준 세 번에 가면 여행길에서 강조되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발견하기 위해 떠난 여행은 하나님의 신부들의 인생 여정. 그래서 이 낙타를 타고 간 것. 이 낙타는 원래가 사막길에서 아주 좋은 운송수단입니다. 첫째, 물을 많이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긴 데를 갈 수 있어요. 장거리 여행에 아주 좋습니다. 신부들은요, 올림픽 선수가 돼요. 장거리 끝까지 마지막 이 꼬리를 잘해요. 마지막. 그래서 이 낙타와 같이 험한 인생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다지라도 약속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적으로 따라서 아주 신실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련과 환난을 견디는 자이기 때문에 약대 중 열피를 취하고 떠납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엘리에셀이 약대 열피를 취한 것에는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약대라는 히브리 말은 게말림, 원래가 여기 보니까 김멜은 낙태 모습 비슷하죠. 이 게말림, 원래가 이 어원은 가말입니다. 세 글자. 김멜라멧 가말. 가말은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낙타가요 긴 여행 가다가 아이고 다리가 아파 못 갔으면은 리브가를 못 만나겠죠. 그런데 그 긴 하란 500마일까지 끝까지 10마리가 갔다가 사명을 완수하여 리브가를 만나게 해줘. 또 리브가를 업어가지고 온 그 동물이 약대입니다. 그래서 큰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이라는 뜻이 사명을 완수하고 그 완수한 결과는 보상이고 짐을 지고 견디는 수고는 다 누가 하냐면 가말. 이게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신부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또 위에서 부른 상급을 꾸준하게 바라보고 끝까지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히브리 관점에서 열필은요 전체를 의미하는데 십계명도 거기에 들어가고 또 히브리 사상에 보면 열 손가락, 열 발가락 딱 그렇게 돼 있죠. 온전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컴퓨터에도 1과 10으로 이진 코드입니다. 바이너리 코드죠. 완성을 말하죠. 여기에 히브리 말로 낙타의 처음 김멜, 이 김멜은 바하고 요드 두 글자가 합성된 글입니다. 이거 바, 그다음에 요, 바, 요죠. 그래서 약달을 상징하는데 걷는 다리를 말합니다. 김멜은 이 여기서 보니까 오른쪽 바보는 사람을 말하고 또 그다음에 왼쪽 아래에 요드 이게 합쳐가지고 사람의 발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인생 선행을 베푸는 좋은 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11절에 보니까 신부들은요 생명수 우물을 사모하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영적으로 우물물은 하나님의 성령에 쏟아집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다. 그래서 우물은 생수의 근원이고 또 토라에서 우물은 salvation 구원과 redemption 구속, holiness
righteousness, sanctification, faith 이게 전부 또 합해가지고 은혜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고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9번째를 보면은요, 메시아닉 시대의 신부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같이 다스립니다. 우리 같이 왕 같은 제사장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다스릴 내용이 여기 이제 코드로, 은유로, 또 비유로 숨겨져 있는 말이 24장 15절에 물동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디에 가냐면 어깨에 메고, 어깨라고 시크마, 쉐켐이란 말이 어깨라는 말이죠. 시크마,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소생이라. 또 45절에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이 어깨에 메는 이 모습은 그냥 우리가 지나갈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보면은요, 이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와께서 전 세계 정부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 정사를 맨 것을 어깨에 메었다. 시크무.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의 어깨는 하나님의 정부를 그려줄 말이고, 메시아닉 시대에 예수와께서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신부들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어깨에 맨 물 항아리는 영적으로 메시아닉 시대에 예수와 같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예수와의 신부들의 절대적 권세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는 이게 한 가지만 더 하죠. 이 위인을 한, 젖을 뗀 사람이 돼요. 이 젖댄다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이 젖대는 날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잔치를 베풀죠. 그래서 예수와의 신부는 영적 어린 아이로부터 머물지 말고 빨리 자라서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젖을 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결혼식 날 큰 잔치를 베풀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젖을 뗄 때, 이삭이 젖을 뗄 때 큰 잔치 베풀었죠. 그래서 주님의 신부는 영이 성숙한 한제요, 단단한 식물, 이 단단한 식물, 장성한 자의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연단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내용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봅니다. 신부들의 영적인 특징을 보면은 그들이 준비된 집에서 유숙하였고,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신부가 택하여졌고, 소녀고, 자진해서 바람티어로 따라갈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은 자, 인생길을 하나님의 길로 걸은 자요, 사명 완수를 해서 끝까지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수 우물을 마시며 예수와 함께 다스리며, 또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뗄 때 큰 잘 베푸는 것처럼, 아이가 젖을 뗀 것처럼 신부들은 이 젖을 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이 전부 우리 전명자 목사가 쓴 예수와 신부에서 제가 땄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신부들의 영적 여정, 어떤 사람이 예수와의 신부가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아주 자세히 책으로 쓴 내용이 토라에 비친 예수와의 신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리브가가 이제 낙타를 타고 쭉 가가지고 거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 그 내용이 24장의 끝부분입니다. 62절에 보니까 그때에 항상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때에 그건 컨슈메이션, 거의 종말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말입니다.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카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여기 이제 부엘라헤로이에서 와가지고 네게브 지역에 와서 리브카를 만나게 되는데 부엘라헤로이 부엘라 이 말은 생명의 비주노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낙타를 보고 리브카를 만났다. 굉장히 토라는 비유라고 그랬죠. 이렇게 둘이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썼지만은요, 이게 너무 마지막 때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이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후세에 전하게 할 비유를 이렇게 쓴 말입니다.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첫째로 이삭이 들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인간 창조의 6째 날과 성전과 연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 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또 리브카는 눈을 들어 먼저 이삭을 봤죠. 신부는요 딱 와가지고 신랑을 딱 봤어요. 그런데 이삭은 신부를 먼저 안 보고 누굴 봅니까? 낙타를 먼저 봅니다. 또 들에서 기도하는 거 라 수악 바사데가 들이죠. 수악이라는 게 소위 기도라는 말. 수악.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데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은요, 바사데 이 들은 항상 홀리됩니다. 들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성전,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했다. 그 다음에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이 수확이라는 말, 이 기도라는 말 언제 나오냐면은 창세기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적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여기까지는 지금 아직 사람이 탄생이 안 됐습니다. 6일이 안 됐습니다. 6일째에 인간이 창조되는데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여기 들에는 초목 싹 하사데 들에는 나무가 없었고 뜻입니다. 그 말은 여기 똑같은 뜻이 들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직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들에서 초목, 들에서 기도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템플입니다.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이것이 지금 이삭이 들에서 기도하는 게 연결돼요. 그래서 들, 바사데, 또는 에덴 동산, 혹은 에덴 동산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그게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바사데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디에 섬겼습니까? 들에 있는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했습니다. 그게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초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요, 들이요, 성전이요,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여 그들의 후손의 육체적 칩을 지켜야 하여 에카드가 됩니다. 후손들 만들기 에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6째 날에, 인간이 창조되는 날에 들에서의 처음 기도가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2장 5절.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들에서 기도한 것이 아직 없었다.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시약하사데. 그런데 결혼을 하는 날 들에서 기도가 처음으로 기록됐고, 아담이 창조된 후부터는 그 들에 있는 모든 걸, 들에 뭡니까? 밭을 갈아야 되죠.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떨어집니까?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는 책임자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뒤에 에덴 동산의 모든 총책임을 네가 져라. 그래서 책임이 부여집니다. 영적으로 제사장에게는요, 성전에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기도해주고 제사드리고 하는 모든 책임이 제사장이지. 그래서 레바이 하시의 말에 의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삶의 원천으로부터 생수를 마시고 또 꽃이 만발하는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내적 자신에게 물을 주고 생기를 되찾게 되는 내용이다. 이 영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배경하에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는 그의 신부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삭입니다. 들에서 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죠. 지금 신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들에서, 성전에서. 그런데 이 사실상 리브카가 그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도는 그 자체가 포로 생활로부터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삭이 가지 말라. 리브카가 와야 된다. 포로 집 나간 사람이 돌아야 되죠. 그래서 이 뭡니까? 집 나간 아들도요, 아버지가 아들 자주 안 나가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멀리서부터 원래의 오리지널 열말이 나타. 이 엘리에셀이 갈대 열말이 그 낙타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열 지파들이요, 포로 생활을 아수르로 잡혀갈 때 토라를 회복하여 원래로 돌아와. 토라를 믿다가 토라를 떠나니까 나라가 두동강이 나죠. 그래서 두동강이 나가지고 전혀 다른데 그 오리지널이 낙타가 다시 돌아오는 그 오리지널 10마리의 낙타를 먼저 이삭이 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10마리의 낙타를 타고 오는 그 종과 일행과 가장 중요한 신부들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것을 낙타를 보면서 먼저 봤어요. 그래서 신부가 가까이 오는구나. 예수님과 똑같이 지금 신부들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또 낙타라는 말이 이번 토라 번역은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제단과 기도의 사역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지금 이 시간에도 유대인들은요, standing prayer, 아미다 prayer, is 18 benediction, 18개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18번 나오죠. 슈머네 에스트레이, 아미다 기도, 18번 축복 기도가 지금도 기도 생활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낙타는 사막에서 물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고 장기 여행을 잘 견디기 때문에 사실상 신부들은 지금 긴 포로 생활을 잘 견뎌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같이 오리지널 낙타가 돌아오는 그 형태로 그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스테디네스, 아주 끈질김과 견딤이 아주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라가 지온에서부터 오는 것처럼 토라는 신부를 동반하고 다시 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신부들이요, 토라를 회복해가지고 그 토라와 함께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오리지널하게. 그래서 이삭이 먼저 낙타를 보고 그의 신부가 결혼을 위하여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때 이해를 했는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볼 적에는 나팔절. 그리고 유대인 선현들은 나팔절 전달인 엘룰달이죠. 엘룰. 티슈레이가 7월이죠. 엘룰달은 6월이죠. 그 엘룰달 그 자체가 40일 동안 회개 기도를 하죠. 우리가 지난 토라 포션 미시파 팀 그 공부할 때인가요? 엘룰달
때 제가 한 건데 엘룰달 30일하고 티슈레이 10일, 40일 동안은 1년에서 가장 많이 회개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섯째 날의 패턴이 6월달입니다. 엘룰. 그 엘룰달은 긍휼과 자비의 달로 기도와 회개의 달로 강조하고 있고, 이삭은 우리의 왕 대신 메시아의 그림이고, 들에서 신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로샤샤나 납발절의 신부와의 결혼식, 속죄절의 결혼의 완성, 초막절의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이 토라포션을 통하여 비유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룰, 라메드, 알레프, 라메드, 바, 이것이 뭐의 약자냐면은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 난 아까서 6장 3절에 이건 3 뺍니다.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소유하였고, 다윗.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 말입니다. 엘룰. 그래서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래서 엘룰 달에는 왕께서, 예수와께서 아예 양떼를 먹이하여 백합화 가운데 들러 나오신대.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왕하고 가장 거리가 가까운 이 시기가 엘룰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년 티슈레이 나팔절 전에 30일, 티슈레이에서부터 10일 동안, 그래서 40일 동안을 회개하는 기도로 지금도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회개는 영분별과 관계 있죠. 그래서 엘룰이라는 게마트리아는 총 67입니다. 67은 똑같은 날이 비나 총명입니다. 분별하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날이다. 엘룰. 그리고 엘룰달은 결혼 시작되는 티슈레이 월전 영적인 분별로 회개, 테슈바는 마지막 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삭이 들을 선택한 것은 신부를 향한 그의 사랑의 수고를 위한 장소였기 때문에, 들은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성전의 장소였고, 성전의 의미와 중요성은 믿음의 선조들의 생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관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것이 뭡니까? 이삭을 바치고 지금의 템플 마운트, 성전 터입니다. 이삭이 들에서 기도한 게 뭐냐? 성전입니다. 야곱이 아까 메콤, 하우스 오브 갓, 집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걸어가는 길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성전 하나님의 집을 전부 삼하고 기다리고 가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신부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삭이 리브가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고 제일 먼저 데려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라의 장막. 사라가 죽고 사라의 장막이 비어있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어머니의 장막으로 드릴 적에 영광의 구름이 다시 회복되고 안식일 램프가 다시 켜지고 빵이 일주일 내내 싱싱하고 장막에 갔더니 방문자에 활짝 일러지죠. 그 사라 어머니가 죽은 이후부터 이삭이 엄청난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회복이 됩니까? 오늘 보니까 그때에서 비로소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릴 때 이삭이 위를 얻었더라. 그 말을 오늘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와 이삭께서 신부 리브가를 택하실 때 그때 예루살렘 사라가 회복이 된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 토라 포션에서 배울 수 있게 되고, 오늘 이 토라 포션 카예이 사라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어떤 신부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가, 어떻게 신부들을 선택하신 것인가,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게 어떻게 준비하고 갔는가 하는 내용들을 통하여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들로 하여금 뭘 원하시고 계신가를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분별하여 영광의 날 슬기롭게 준비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등불로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리며 오늘 이 도라포션을 여기서 마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그 믿음의 후손의 씨들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이 시간에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모든 길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길은 후대를 위하여 미리 개척으로 길을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두렵고 또 캄캄하고 어두운 날에 방황하지 말고 혼동하지 말고 도라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대를 길을 찾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길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신부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메마름이 있으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며 시온의 위로를 회복하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라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다이나믹하게 아주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생수를 마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적들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 종 엘리에서를 어떻게 기적적으로 주소도 모르고 지금같이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루ach 성령님께서 그 종을 인도하여 이삭의 그 아내 될 사람을 멋지게 발견하는 똑같은 지혜와 총명의 인도하심이 오늘 답답한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이 약한 자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이 시간에 아픈 데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님 루ach 하코데시 성령님을 통하여 이 시간에 강하게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넘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부탁하오니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내어 쫓아버려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근원을 우리의 몸속으로 대어 쫓아버려 주시고 다시는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으렸다고 하신 치료의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승리한 우리들 되게 만들어주시고 끝내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영광의 그날까지 낙타와 같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청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라의 말씀으로 생수를 공급시켜서 달려도 고단치 않고 뛰어도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강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